큰 데를 가면은 시골 사람들은 위축이 많이 되죠. 또 큰 모임 같은데 높은 고위관직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가서 모임에 참석하게 되면 많이 위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의 사람은 오늘도 여기 다 성령 충만한 분이 계신데 저도 저는 외부로 일절 나가진 않습니다만 저도 예전에 한번 서울 좀 큰 교회 가서 한번 설교를 하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그때 한 10년 넘었을 거예요. 좀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여기 계신 성령의 충만한 여러분이 있을 때 서울 아무리 큰 교회, 부산 아무리 큰 교회, 또 인천도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성령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이 자리를 떨려서 쓰질 못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끼리 이게 유명하고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가 됐든지 하나님이 보시는 분, 그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 자리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람이 있느냐,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냐, 그걸 보는 것이지 사람 많이 모였다고 큰 교회라고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아무리 해봐야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이 다 씻어져 나가고 그리고 우리 안에 날마다 생기는 이 복잡한 것들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니까 묻어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날마다 예수의 피로 씻으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그렇게 해서 오늘도 이 자리는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먼저 모든 것들이 다 물 흐르듯이 다 씻어져 내려가고 오늘 은혜만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령에 따라서 일하시죠. 아니,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하십니다.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제가 어떤 말씀을 선포하든지 간에 그 말씀은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 속에 제가 들어가 있는 것이지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어떤 것들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간다든가 그거는 아니고 하나님은 이 땅에 대한민국의 4만 교회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지구에 100만 교회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한 4만 교회 6만 교회라고 하면 거짓말이야. 4만 교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미국에 한 30-40만의 교회가 있고 세계적으로 한 100만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은 대한민국 4만 교회를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미국의 30-40만 교회를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성령의 교회만 끌고 가요. 만약에 그 성령의 교회 속에 대한민국 교회가 초대형 교회가 대한민국의 10대 교회가 몇 개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자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제쳐놓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시간, 스케줄에 의해서 하나님은 성령과 함께 일하시는데 그 성령의 일하심 속에 한국 교회가 들어가야 되고 한국 교회 중에서도 성령의 교회가 들어갈 것인데 아무리 커도 상관이 없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셔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결국은 언젠가는 끝이 날 텐데 이제 나중에 보았을 때 어느 교회 우리가 생각했던 교회 생각했던 사람 생각했던 목사님 생각했던 장로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우리에서 지금 시급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그런 부분으로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좋겠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할렐루야. 이걸 내나 시골에 갔더니 오늘 얘기가 잘못하면 또 길어지게 생겼는데 제가 한 20분만 한다고 그러고 왔는데 어쨌거나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 목사님이 충남 서산에 계시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벼를 비지는 거예요. 말릴만 하면 비가 오고 말릴만 하면 비가 오는데 말라서 꼬득꼬득하게 말라야만 콤바인이 들어가거든. 콤바인이 들어가야 그걸 비는데 콤바인이 빠져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겨우 들어가서 겨우 몇 알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또 비가 와가지고 그 지푸라기는 어디로 가냐면 소모기는 들어가야 되거든. 그걸 둥그렇게 크게 이렇게 노래가 하얗게 하는 거 있잖아요. 하얀 비닐로 싸는 거 그게 소모기란 말이에요. 그게 한 덩어리에 한 4만 원, 한 7만 원 이렇게 간대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소를 먹여야 사료하고 섞여 먹어야 소가 수지가 맞지. 소 축산의 수지가 맞지. 사료만 먹어가지고는 소를 키울 수가 없어.
근데 올해는 그게 하나도 없어. 큰일 났어. 다른 게 재앙이 아니에요. 이 지푸라기가 있어야 겨울에뿐만이 아니라 그 뭐 1년 내내 다음 추수 때까지 지푸라기하고 섞여서 사료를 먹여야 되는데 지푸라기가 있어야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비가 자꾸 내리니까 오늘도 이 시대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봄비, 가을비, 또 때에 따라 소낙비도 내려주시고 이렇게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데 그 비는 가을에는 내리면 안 돼요. 가을에 그 비가 내리면 다 곡식은 절대 안 나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가 아니고 지금은 곡식을 알곡과 축정이를 가르는 때예요. 햇빛을 내리는 때예요. 지금은 은혜 주시옵소서. 부분적으로 개인에 따라서 개인 교회나 개인 사업장에 따라서 은혜의 비를 내려줄 수 있지만 시대적인 전체로는 지금 햇빛으로 따갑게 곡식을 익는 때예요. 비를 기다리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시대적으로 비가 오는데 이건 영적으로 볼 때 재앙이에요. 햇볕이 쨍쨍 내려져서 알곡과 가라지 이게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비가 오니 열매가 맺어지냐 이게. 그런데 지금도 한국교회는 비를 기다리고 있으니 이게 큰일 나요. 복이 있을지어다, 은혜 받을지어다, 치료 받을지어다, 사업이 잘 될지어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갈지어다, 이게 아니라니까 지금. 그게 아니고 지금은 그거 할 때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 알곡돼서 정말 세상만 각자 도생이 아니라 우리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각자 도생할 때요. 이제는 예전에는 함께 갔지만 지금은 함께 갈 시간이 없어. 귀에 떨어지면 그 사람을 놓고 가야 될 시기가 올 때야 지금.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지금 식구들을 데리고 가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시대예요. 가족을 데리고 가지 못해. 교회를 다 데리고 가지 뒤처지는 자를 10년을 교회 다니고 20년을 교회 다니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데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을 데리고 가지 못할 시대야 지금. 이게 안타까워요. 성령 받은 사람은 수지 맞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만 견뎌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걸음을 주는 때가 아니죠. 물을 주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 벌레 잡을 때가 아니라 그냥 내기도 햇빛만 계속 내리죠. 그거를 감당해야만 은혜가 맺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기절할 때 모두가 다 알곡에 단열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에 코로나가 일어난 지 3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코로나 2019년 그래서 코로나19라고 그러죠. 2019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본격적으로 2020년부터 한 3년간 우리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움과 핍박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코로나 때문에 2000년을 전후로 해서 2000년 전 한 5년, 2000년 한 후 5년, 그래서 1995년서부터 2005년도까지 그때 대한민국 교회가 가장 부흥됐을 때. 아멘. 그때 부흥돼가지고 1200만 성도라고 그랬고, 교회가 8만여 교회라고 그랬고, 성도가 1200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2000년, 2005년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가 점점 기울어지기 시작하는데 코로나 이전에 교회가 6만의 교회를 줄여버렸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1200만 성도에서 한 800만, 900만으로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 교회가 쓰러지면 안 돼요. 대한민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특별히 세워서 세계 만방에 선교를 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성경책에 손을 얹고 대한민국을 세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한 나라거든요. 안 그랬으면 지금도 조선시대의 연장으로 대한민국은 아직도 못 살고 있을 거예요. 북한과 같이 살겠죠.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교회가 정말 놀랍도록 부흥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막 1200만 명까지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대를 하셨죠. 기대를 하고 점점 1200만 명, 1500만 명, 2000만 명만 넘어가면 대한민국은 정말 뒤집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마귀가 벌써 알았죠. 그리고 죄종들이 교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5년도 즈음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파랗게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서 교회가 깨어있길 바랬어요. 그런데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고 그대로 가요. 결국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코로나를 빌미로 삼아가지고 한국교회를 한번 초토화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3년이 됐죠. 저 역시도 코로나 때 기도해야 하다가 벌금 3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대법까지 올라갔는데 결국은 100만 원을 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가서 내가 돈이 아까워가지고 열흘 동안 가서 살을 나갔어요. 하루 10만 원이거든요. 하루 10만 원인데 그까지 그거 가서 한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성경 보면 있으면 됐어요.
근데 그걸 우리 성도가 또 눈치채가지고 그걸 우리 사모한테 극비로 하라고 그랬더니 눈치채가지고 100만 원을 갖다 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난 교도소 가고 싶은데 못 갔어요. 그렇게 이제 2023년이 되면서 코로나가 해제되고 2023년 초반에부터 해제가 돼가지고 대한민국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해가지고 정권을 정말 기가 막히게 바꿔주신 거예요. 바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바꿔준 거예요. 바뀌어줬는데 대한민국 교회는 변했느냐? 변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대통령 3년도 겨우 채우고 결국은 또 탄핵을 당해서 지금 이 지경이 이르게 된 거예요. 정치 이야기예요? 이게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가 모르고 기도하면 아무리 기도해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는 모르나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자주 얘기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이에요. 대한민국 이까짓 거 별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이에요. 물론 온 우주 믿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다 사랑하죠. 남유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멸망하려고, 남유다는 70년 동안 포로로 끌고 가게 했어요. 근데 한국을 그냥 둘 것 같아요? 한국 그까짓 거 100년이고 200년이고 그냥 속국으로 돼버리면 그만이에요. 회개하고 엎드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그냥 쳐버리면 그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예수의 피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끝까지 간섭을 하시는데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의인 10명만 있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10명의 정탐꾼이 그 숫자가 세가지고 2명을 완전히 죽여버렸다면, 하나님이 도움이 없었다면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2명과 같은 사람을 원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의인 10명을 원하고 계십니다. 정이나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의인 10명이 되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만약에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영적인 의인 10명이 있어서 대한민국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은혜는 가져야 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뭄이 오고 질병이 오고 그리고 나라에 혼란이 올 때라도, 여러분 6.25 전쟁 때도 돈 번 사람이 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혼란과 어려움이 올 때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천국과 문화에서 빠져나오게 해듯이 질병과 고통과 어떤 극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듯이 쓰시는데 그 자리까지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교회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 성도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대를 하셨어요. 우리도 적어놨습니다만 하나님 무슨 기대를 하느냐. 그래, 대한민국 교회가 뭐냐 도대체. 대한민국 교회가 믿음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구원하는데 구원이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야 될 텐데, 구원받은 자로서 칭의까지 가지도 못하고 사화까지 가지도 못하고 그냥 구원받은 하나의 그 의롭다는 그 잠깐의 그 칭의도, 그 진짜 칭의도 아니야. 신학적으로 보면 거기까지 겨우 문턱에 가서 주일 한번 예배를 하고 천국 갈 것으로 생각하고 목사님 안수 받으면 사업장 잘 될 거로 알고 그렇게 있어. 그런 신앙에서 달빛되어 또 견디고 이기며 알곡되는 정말 단단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 위해서 코로나를 한번 휙 우한폐렴 중국 우한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 세계 교회를 통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본 것입니다. 그 테스트에서 대한민국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만교회, 9,000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250만 명이 가난하신 자 다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정말 새벽 기도하죠, 철야 기도하죠, 오늘도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죠. 외국에서 보면 난리가 날 정도로 대한민국 교회는 크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며 새벽 예배 드리고 정말 놀라운 비밀들이 일어난 그런 교회를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일어나보고 나서, 코로나가 일어난 후에 세계적인 통계를 쫙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많이 기독교인이 감소가 된 데가 한국이에요. 2000년대에 기독교인이, 여기 다 써있어요. 2000년대에 기독교인이 9억 명이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코로나 때 조금 주춤하든가 했는데 2022년도 보니까 기독교인이 몇 명이 됐냐? 주는 것이 아니라 13억으로 늘었어요. 기독교인이 더 늘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몰라요.
코로나가 있어도 늘었다니까. 근데 대한민국만 지금 400만, 600만으로 수백만도 안 되죠. 한 5, 600만으로 2000년 뒤에 1200만 명에서 코로나 이전에 한 850만, 900만에서 코로나 이후로 떨어졌는데 600만 이하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 세상 사람, 세계 기독교인들이, 세계 신학자들이 한국의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버렸어. 한국만은 더 이렇게 어려울수록 붕괴될 줄 알았는데 다른 나라는 다 감소해도 한국만큼은 끝까지 견딜 줄 알았는데 교회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성도들이 무너지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대한민국을 세우시고자 대통령을 바꿔주신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이 망가진 것을 제 개인적으로 저녁 예배가 소멸되고부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오셨는데, 이제 아주 오신 건 아니고 그 밑에 병원이 있어서 병원에 계시면서 교회로 올라오셨어요. 근데 저녁 예배가 있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문학동에 있는 성결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자기네 교회가, 그분 장로님네 교회가 성결교 중에서는 제일 먼저 저녁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성도들이 반발이 많았는데 본인도, 그 장로님도 처음에는 아이 목사님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랬는데 한 주 지나 두 주 지나 한 6개월 지나 1년 지나니까 저녁 예배 안 드리는 게 너무 좋더래요. 그럼 저녁 때 되면 친구를 만나서 저녁 먹고 나서 교회 갈 시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끝까지 놀다가 밤 12시까지 돌아도 되더라는 거예요. 밤 10시에 돌아도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재미가 들려. 결국은 어느 날 주일날 낮 예배를 끝나고 그리고 2시 예배 부랴부랴 드려야 되는데 한 번 빼먹고 베트남으로 여행을 갔어요. 베트남으로 여행을 가는데 베트남 여행 가서 3박 4일 잘 쉬시다가 오면서 비행기 타자마자 이게 저게 됐어요. 마비가 됐어요. 마비가 돼가지고 거기서 여기까지 한 4시간이 걸렸으니까 골든타임이 지나가지고 지금도 한쪽을 못 쓰고 다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요양병 그 밑에, 우리 교회 밑에 요양병에서 그 요양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본인이 뭐라 해요? 맞다. 저녁 예배를 안 드리면서부터 이게 이런 사단이 일어나는 것이 일단 나한테는 적용이 된다. 나도 처음에는 반대했는데 저녁 예배를 안 드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했고 좋아했고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놀러까지 갔다 왔는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수석 장로인데, 재정을 보는 장로인데 결국은 그것이 뭐냐? 누구 책임이냐? 최종 책임이야. 여러분 2000년 이후부터 저녁 예배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지금은 저녁 예배 안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녁 예배 안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2시 예배를 드려. 그리고 2시 예배까지 못 기다린다고 1시 반에 드려. 1시간도 그때 다 도망간대. 밥 먹고 쉬지 않고 다 도망간대. 그래서 1시에 드린대. 1시에 무슨 예배를 드리겠어? 찬양 예배 그까짓 거 드려봐야 찬양 예배 그까짓 거라는 것이 제가 찬양 예배를 그까짓 거라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 예배 한쪽에서 밥 먹고 졸고 한쪽에서 청년들한테 기타 몇 개 치다가 그리고 주비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요?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대한민국은 5000년 동안 이 가난과 또 이스라엘하고는 다릅니다. 이 대한민국은 언제든지 쓰려고 노력하는 자세로 항상 있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예요. 마치 배에 구멍이 나가지고 계속 그걸 틀어막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구조적인 나라라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우상과 그리고 미신과 이런 것들이 계속 찌들어 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저주로 끊어주셨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스물스물 유전적으로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유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지금도 보면 독일에 가서 유학을 하고 오고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오고 박사학위를 딴 새로 구인된 후대 목사님 오셔가지고 새벽 예배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안 합니다. 아주 세련되게 말하지만 영적인 이치를 모르고 그러는 거죠. 성도들이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지만 나중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 저녁 예배 없죠. 우리 교회 이번에 권사님이 집사님이 한번 은혜 받은 집사님이 한번 왔는데 온 지가 지금 한 8월 달에 오셨어요. 8월 달에 오셨으니까 8월 달에 오셨는데 그분이 저쪽에 사랑침례교회를 다녔어요. 사랑침례 애국 때문에 거기를 간 거야. 애국 때문에 거기를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상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여기 계속 다니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끊고 어떻게 거기 뭐 새벽 예배도 없고 오후 예배도 없고 뭐 없으니까
이건 교회가 아니다. 사도신경도 안 하고 신앙고백도 안 하고 그리고 성령을 거부하는 그런 교회니까 그리고 방언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이런 교회니까 그러니까 벌써 그분은 공학 박사니까 뭐 박사니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다 보니까 아닌가 싶어가지고 상동에는 큰 교회가 없어요. 거의 다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 동네만 해도 교회가 한 16개, 18개 정도 있어요. 근데 이게 상가의 동네라면, 우리 동네라면 여기 상가가 수십 개 있어요. 그분이 여기 사는데 아파트가 뺑 돌려 있습니다. 서창동은. 그래서 상가 하나 지나, 두 개 지나, 세 개 지나, 네 개 지나, 다섯 개 지나, 상가가 한 25개 있거든요. 상가마다 교회가 거의 하나씩 다 있어요. 오늘은 이 교회, 이 상가, 그 다음날은 이 상가, 그 다음날은 이 상가, 그 다음날은 이 상가, 16상가를 지났는데 새벽 예배 드리는 교회가 한 교회인데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맨 꼭 끝에 있는 우리 교회를 와서 새벽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 또 한 권사님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는 여기가 예배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다니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분은 지난 5월에 등록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자기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새벽 예배도 드려야 되고 밤에도 기도해야 되겠는데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성도 없다고 잘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이렇게 교회를 가서 목사님, 권사님 바깥에 비 오죠? 예, 비 와요. 비 오는데 오늘은요 비 오니까 오지 마시고요 집에서 그냥 기도하세요. 목사님 저 지금 벌써 교회 와 있는데요. 알았어요. 그런 교회를 3개월 다니다가 이건 도저히 안 돼. 내가 말라 죽겠다 생각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게 언제 일이냐?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 그런 어려움을 당해서 믿음을 회복하게. 저는 지금 예배에 대해서 말하지만 단순히 이건 예배는 빙산의 일각이야. 모든 여러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 있느냐. 모두가 다 지식과 철학과 교양과 윤리로 하지. 일본 쪽이 교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갔던 그 10명의 그 정탐꾼의 말이 틀려요. 맞아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진단을 아주 정확하게 하면 거기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서 이길 수가 없어. 거기 들어가면 다 죽어.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밖에 되지 않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정확한 진단을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간 것뿐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하면서 맞습니다. 시대에 맞고 원리에 맞고 도덕적으로 맞고 교양적으로 맞고 우리 지금 사는 방식이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성령은 거스리는 거예요. 성령은 더 힘든 대로 가는 거예요. 성령은 점점 가시밭길을 헤치고 나가면서 그 가시밭길 뒤에 있는 보물을 찾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자꾸 주저하게 시키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제자교육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구역장 교육하고 새신자 교육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 오늘 주보보고 설교 제목이 있으면 오늘은 뭐 어떻게 아웃라인이 나오겠다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단에서 말씀을 하면 가만히 눈을 들으면서 맞아, 내가 오늘 그 말씀 할 줄 알았어. 오늘 그 말씀 할 줄 알았어. 맞아, 나도 그 은혜 지난번에 은혜 받아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다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아는 사람에게는 알려주지 않아요. 알았다고 하는 사람한테 알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듣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은 들려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는 모릅니다 하는 사람에게 알려줘요. 나는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겠나요 하는 그런 사람에게 깨닫게 해줘.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지만 고개를 젓고 눈을 감고 들리지 않는다고 하고 다 안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못하지. 손을 대지를 않아. 항상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세에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 알죠. 뭐 요한복음 몇 장 3장 15절이면 알죠. 근데 읽고 또 읽고 하나님 속에 깊은 뜻이 뭐죠? 하나님 속에서 나에게 의도하는 것이 뭐죠? 오늘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마태복음도 읽고 누가복음도 읽고 요한복음도 읽으면서 다 알지만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읽어도 지금 이 시대에 이거 내게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적으로 될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내가 살겠습니까 하고 주님께 계속 물을 하나님께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길을 내주시고 그런 성경의 무한함 속에서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그 속에 가서 언제든지 주님의 것은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우리가 저도 여기 계신 분들 다 공통적 목회자들은
부흥회를 많이 다니고 집회를 많이 다니는 목사님들은 그런 것들을 더 경험해요. 성경을 읽으면 분명히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지난번에 이 말씀도 이번에 전혀 새로 같은 단어 같은 절인데도 다른 그 의도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입술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 이건 뭐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죠. 대한민국의 앞으로 살아갈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그 밑에 보게 되면은 네 번째로 가게 되면 사막화의 악순환이 있습니다. 사막화의 악순환인데, 사막은 왜 사막이냐면 뭐 여러분이 그 뭐 상식적으로 국민학교만 들어가도 다 아니까 밑에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위에서 구름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무거워지면 비가 내려와요. 땅을 적시는데 수증기가 올라가야지. 위에 구름이 없으니 비가 내리겠어요? 안 내리지. 그래서 밀림, 우림 지역 이런 데 가면은 거기는 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습기가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올라가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돼서 다시 내려와서 물이 계속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막은 그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 교회를 볼 때 하나님께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후에 정권을 바꿔주셨고, 그리고 아직도 지금도 정권이 바뀌어서 우리가 불편한 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도 새벽 예배 나간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 오늘같이 이렇게 난리 부설쳐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볼륨을 끝까지 올려놓고 찬양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 이럴 때 이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최종의 기회예요. 이것마저 놓치게 되면 대한민국은 끝없는 단합으로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성령의 사람끼리 모여서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 아무리 기라성 같은 목사님이 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없는, 아니면 이 자리에 서서 10분도 성령 못해. 할 수 없는 거야. 벌써 그 영적으로 위축이, 무당이 귀신이 무당이 어떻게 예수 믿는 성령 믿는 성령 그 받은 사람 앞에서 작두에 올라갈 수 있어요? 어림도 없지. 이 자리가 작은 자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에 둘이 예배를 드려도, 친구들과 5시 예배를 드려도, 그리고 일가 친척하고 20명밖에 예배 안 드려도 성령의 자리면 그 자리가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자리고, 거기에 악한 것들이 들타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자리가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오해가 있을까봐 하나 본데, 한국교회 악순환, 기도원의 폐해라고 그러는데, 이 2000년 이후부터 기도원들이 많이 생기면서 무슨 폐해가 있었느냐? 이 기도원에 가서 시계 빼놓고 목걸이 빼놓고 다 그것까지 좋아. 그런데 기도원에 가서 성령 받고 은혜 받았는데 본교회 와서 목사님이 감당을 못하니까 일이 일어나.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사정된 교회를 보면 교회에서 성령 받았어요. 교회에서 은혜 받았어요. 교회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났어. 교회 안에서 놀라운 기적이나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교회가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데는 좋지 않습니까? 근데 뭐 상가교회 같은데 떠들지 못하게 하고, 이 주위의 환경 때문에 정말 기도하지 못하는, 기도하고 싶어도 조금만 소리 지르면 신고하는 그런 데 있잖아요. 어떻게? 기도원에 가야지. 기도원에 가서 잘했어. 은사 받았어. 방언이 터졌어. 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투시를 해. 그러면 거기 다시 교회로 돌아왔을 때 담임 목사님이 케어를 잘해야 되는데, 그거를 케어할 수 있는 목사님 누구냐?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아봤어야지. 나무 뿌리를 뽑아봤어야지. 눈물을 흘려봤어야지. 방언을 해봤어야지. 주님의 만지심이 있는 것을 알아야 감당을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야, 내가 아무래도 이게 목회는 해야 될 것 같은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목사 안수를 신학교 졸업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어디를 가냐면 대한민국의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을 내가 거의 다 가봤어. 쓰러지는데 넘어지는데 조용히 묵상하는데 별의별 데, 하다못해 성경책 던지는 데도 있더라고. 야, 별의별 데가 다 있더라고. 왜냐면 그런 데서 은혜 받든지 그런 데서 실족하든지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로 올지 모르잖아. 알아야 치료를 해주지. 알아야 감당을 할 거 아니야. 귀신 받아가지고 펄쩍펄쩍 돼가지고 조용히 예배 드려가 소리 지르면 어떡할 거야. 그걸 제어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걸 알려고 제가 그렇게 했죠. 여러분, 시대는 영적인 것,
그러니까 일어나는 현상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표면이 아니라 이면을 알아야 되는 걸 누가 아느냐? 영의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오늘 송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제가 참 죄송스럽고 정말 대선배이신 우리 송 목사님 앞에서 제가 설교하는 게 참 부끄럽고 좀 죄송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송 목사님 내가 존경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만 대한민국 교회는 다른 것 없습니다. 이 지식의 교회에서 빨리 성령의 교회로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결국 이러다가 결국 큰 교회들이 변화되지 못하고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정말 성령의 사역을 하지 못하고 지금은 조금만 뭐 이상한 소리하고 조금만 쓰러지고 그러면 이단이라고 그냥 가차없이 교단에서 정죄해버리는데 자기네들이 검증을 못하니까 그래요. 쓰러지는 데 와서 자기가 보고 성령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그걸 알아야 돼요. 알고 말을 해야지. 이건 성령의 역사구나. 이건 귀신이 하는 거야. 그걸 알고 이단을 정죄해야지. 무조건 책 보고 신학책 도서 몇 개 보고 이거는 안 해. 이건 현상이 아니네. 이렇게 자기네 나름대로 해서는 되겠냐.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은 신학교 교수들 이단 감별사들이 다 교회를 망쳐버립니다. 코로나 이후에 회복되지 않은 것을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었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바뀌어져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에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전쟁 나면 어떨까요? 나면 안 되지만 사실은요 전쟁 나면 해결은 간단해요. 전쟁 나면 대한민국 반드시 아주 불일듯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전쟁 나길 어떻게 바라요? 전쟁 안 나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여러분 60세 이상, 65세 이상 된 분들 전쟁 나면 어디 가서 똥 넣을 거예요? 구부릴 수 있어? 80% 이상은 구부리고 똥 못 싸요? 다 수술했지, 살쪘지. 저도요 똑바로 겨우 앉기는 앉아요. 어떻게 볼일 볼 거예요? 나무 붙잡고 앉아서 별일 볼 거예요? 똥도 제대로 못 싸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해? 그렇잖아요. 그런 심각성을 가지고 제가 치사한 비유를 했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 그런 영적인 세계를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교회마다 밤마다 다 깜깜해요. 새벽마다 문이 닫혀 있어요. 겨우 들어가는 교회는 비밀번호 가지고 들어갑니다.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서로 넘어가 보게 되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서질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을까 하고 예수님이 왔으니까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장사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감히 교회를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가 끊어지니까 자 천명 예배를 안 드릴 수 있다고 쳐요. 만약에 개척교회 2명 3명 하는데 그분이 저 수원에 살아 어떻게 저녁 때까지 못 붙잡고 있지. 2시에 조금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기도는 끊어지면 안 되죠. 기도는 눈만 열어놓으면요 갈급한 심령들 가까운 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까운 분이 가까운 교회 와서 기도라도 해요. 이 교회는 거기가 어디 있어요? 기도가 끊어진 교회, 불이 꺼져 있는 교회, 이게 지금 현재 한국의 모습이고 한국 교회의 모습이 한국의 모습이에요. 대한민국은 캄캄합니다. 대한민국같이 캄캄한 데가 없어요. 교회가 무슨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는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여기도 써놨습니다만 옆에 사람 보고 가면 큰일 납니다. 옆에 교회 보니까 불 꺼졌죠. 나도 끄자. 옆에 있는 교회는 불이 꺼졌는데 우리는 불 켰으니까 자랑스럽다.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 하늘만 바라보고 초대교회 사장님들 교회만 바라보고 그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가지 않으면 그 교회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한 사람이 1,000을 2사람이 만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우리 속에 있지. 그 영적인 파워를 마음껏 무제한 빛을 발해야 돼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노아의 때 완전히 끝나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노아를 살리셨잖아요. 6.25 전쟁 때 그 전에 1차 대전, 2차 대전 또 유럽 패스트가 생겼을 때 그때 완전히 수억 명이 죽어갈 때 그때 이제 주님이 오실까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 죽여놓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시 또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든지 어떤 재앙이 일어나든지 다시 회복될 것 같지는 세상 사람들도 지금 마지막이라고요. 우리가 비근한 제가 이제 그런 비유를 많이 합니다. 저희 집이 아파트가 16층이에요. 16층 아파트거든요. 거기 제가 이제 9층에서 사는데요. 우리 아파트를 헐고 재건축을 하면 몇 층을 지어야 됩니까? 한 40층을 지면은 조금 수지가 맞을 거예요. 옛날에 아파트 12층, 13층, 높아봐야 15층이거든요. 그럼 그거를 재건축하면 40층, 50층 치면은 겨우 거기 있는 사람 주고, 그리고 그 건축업자가 가져가죠. 근데 지금 집을 몇 층으로 지었냐? 40층씩, 50층씩 지었어요. 저 소래에도 가보니까 46층 있고, 지금 우리 교회 권사님도 39층에서 살아요. 그 39층을 헐고 몇 층을 지어야 수지가 나올 거예요. 그 집은 버려진 집이요. 고층 건물 사면 그 사람은 이제 끝이야. 지금 일본에 그런 집들이 빈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곧 있어. 저게 재건축 못해요. 50층짜리 어떻게 재건축해? 150층을 져야 되는데 누가 헐어? 그냥 내버려 두고 말죠. 그리고 겨우 임대 아파트 뭐 가든가 그래. 그 집을 팔 수도 없어. 누가 사? 내가 들어갈 때 10억 주고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돈을 주어도 안 파. 그런 것, 우리가 일어나는 현상 하나만 봐도 벌써 이 세상은 끝이구나. 더 이상은 없구나. 이거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전 여러분 리레이를 하면은요, 제일 잘 뛰는 사람은 마지막에 넣는 거예요. 좋아하면 얼마나 잘 살아요. 냉장고 문을 열면 한 달치 먹을 게 있어요. 대한민국의 냉장고 다 열면은 북한 사람 한 달 먹고도 남어. 제일 많은 게 떡이요. 우리 어머님네 집이, 우리 어머니 혼자 사시거든요. 냉장고가 3개예요. 미쳤나. 그래도 먹을 게 없대요. 김치 냉장고, 냉동고, 일반 냉장고. 먹을 게 없대요. 우리가 지금 어디 가도요, 굶지 않습니다. 조금만 부지런히 떨면 뭐 세금이 나가고 시대가 어떻고 뭐 먹고 살기 힘들다, 장사가 안 된다 그래도 어디 가서 박스라도 주워도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야. 옛날에 우리 살 때는 전혀 틀려요. 우리 어머니 세대는 전혀 틀려. 지금은 살아. 어떻게든지 부지런만 하면은. 그러면 이런 좋은 환경을 준 것을 마지막 주자. 잘 뛰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잘 뛰라고 성령받아 잘 뛰라고 그러는데 저희 어머님도 목사님인데 우리 뭐 그러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 목사님인데 우리 어머니 힘을 받는 거예요. 냉장고 하나밖에 없어요. 2개는 삭제. 우리 어머니의 신앙을 제가 어림도 없습니다. 절반도 못 따라. 우리 어머니는 천국까지 갔다 오신 거예요. 마음 먹은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생각만 하면 그 다음날 하나님께 대출한다라도 생각만 하면 가요. 이미 하늘에서부터 그 어떤 형통함의 단계에 이르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거든요. 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애들이 아직 성령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 것 같아.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져. 일주일에 한 번은 밤기도 오고 새벽기도 와. 수요일에 와서 금요일에 와서 주일날 와서 피아노 치고 해요. 근데 그래도 내가 부족한 건 뭐냐면 성령을 더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씨앗은 심어졌으리라고 믿어요. 못해 신하니까 미지근한 것도 있어. 근데 불이 한번 붙어야 될 텐데. 야, 이거 마가의 나라 방문 갔다 와. 겨우 한 2번 갔다 오더니 안 갔네. 어떡하면 좋아. 죽어 살려. 또 중요한 것은 보낼 만한 데가 없어. 이거 죽고 나서 내가 우리에서 내가 해요. 여러분이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오늘 기도원 가면 여러분 불 붙여주는 데 있을 것 같아요? 없어. 주암 영성 기도 따라가려면 맨발 보고 따라가도 안 돼요. 마지막 주자예요. 제일 잘 뛰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리고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모든 것이 온다 할지라도 열매 맺는 그런 신앙 차원 속에서 단단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어린이라 할지라도 성령 받으면은 환상을 보는 것이고 아니 꿈을 꾸는 것 아니 예언을 하는 것이고 청년들이라
성령 받으면 환상을 보는 것이고, 늙은이면 어때요? 늙은이라 꿈을 꾼다는데 성령 받지 않으면 젊어도 소용없어. 어린애도 소용없어. 성령 받아야만 늙은이가 됐든 어린이가 됐든 청년이든 다 똑같이 한 교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지막 때 박도를 봐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함과 동시에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지막 때 주자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생명 걸고 옆에 보지 말고 위만 바라보고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주시고 도우시며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